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의 12월 달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주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귀한 언약이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복이 진짜 복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진다고 한들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있습니까? 물질과 권력과 건강과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12월에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마치면 또 저녁에는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고 돌아오는 주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고 또 군생활 가운데 유학 가운데 있는 자녀들도 있고요. 또 임신과 결혼 또 출산을 위해서 그리고 진로의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일어나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영상 앞에 앉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복,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복을 사모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금요 심야 기도회로 또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그 예배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입시 가운데 있는 모든 자녀들 학업에 또 대입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로를 위해서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 군에 입대하여 있고 또 유학으로 멀리 떠나 있는 모든 자녀들 하나하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임신을 하고 나서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자녀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믿음의 은혜들 각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전도서 1장 우리 생명의 삶 본문으로 이제 전도서로 갑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입니다.
1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지요? 네. 1절부터 교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의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쥐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나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을 셀 수 없도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천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자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전도서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젊음 참 젊음들을 좋아하는데 다시 젊어지신다면 그럼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마 지금 살아온 길과는 조금 더 다르게 살려고 애쓰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지금 살아온 인생의 길이 너무나도 내가 생각할 때 잘 걸어온 길이라면 나는 다시 젊어져도 이렇게 인생을 살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 전도서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생각하시면 참 좋은 책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책입니다. 전도서는. 근데 성경에 솔로몬이 지은 책이 3권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아가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잠언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전도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3권이 솔로몬의 나이대의 다른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아가서는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 불같은 사랑을 할 때, 뜨거운 사랑을 할 때 지은 책이에요. 젊은이의 책이죠. 두 번째는요, 잠언. 잠언은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되었을 때, 지혜가 극도로 충만해 있을 때 그 지혜를 전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저렇게 살아라. 그런 솔로몬의 강한 권고의 어조들, 명령 같은 어조들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제 지혜가 있을 중년의 때에, 그리고 전도서는 나이가 많았을 때, 이제 노년의 때에 쓴 거예요. 이제 인생도 살고 그 인생에 많은 경험들도 쌓였지요. 그리고 솔로몬의 인생의 노년은 이 젊었을 때보다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도 나누어지고 그 아들들도 싸움도 많이 싸우고 또 솔로몬이 왕비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 많은 왕비들과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도 있고
나라가 다윗 때 솔로몬 때로는 점점 번성하여졌지만 그 다음에는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아픔과 힘든 시간들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말년을 보내면서 이제 솔로몬이 나라를 보고 자신의 삶을 보고 나이도 들고 힘도 빠졌지만 그러나 보는 눈들은 정확해지고 그러면서 그 인생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서인데, 그래서 우리 전도서에 유명한 구절도 있죠.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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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아,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했는가 보다. 이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을 보면 청년들에게 너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래요. 솔로몬이 나이가 이만큼 먹어서 인생의 말미에 와서 모든 것을 경험해 보고 이 땅에 족적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뭐를 남겨요? 이 땅의 청년들에게 정말로 믿음의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하나님 붙잡아. 이것이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 이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삶을 지나와서 이 인생의 말미에 모든 믿음의 젊은 세대들에게 고하는 그러한 정말로 솔로몬의 진심 어린 음성으로 들어야 될 것이고, 그럼 젊은 사람들만 듣고 우리는 나이 많이 먹었는데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 보면 그 워렌 버핏 투자의 귀재라고 하죠. 워렌 버핏과 한번 식사하려고 뭐 돈을 2천만 원 내기도 하고 5천만 원 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워렌 버핏이라는 대가에게 듣기 때문에 그래요. 대가와의 만남이죠. 이 시대에 살아있는 대가, 투자,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돈의 대가와 만난다면 우리가 이 전도서랑 만난다는 것은 인생의 대가와 만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져본 금수저로부터 또 지혜가 풍족했던, 그리고 한나라의 왕이 되었던, 그리고 수많은 지식들을 만나보았던 그 지혜, 어떻게 보면 지혜로 있어서는 이 솔로몬이 전설 아닙니까? 전설, 살아있는 전설. 근데 그 지혜의 전설과 우리가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 참 귀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전도서를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되고, 이 전도서를 하나하나 잘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전도서를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절부터 해서 오늘 1장을 볼 텐데 조금 빨리 지나갈 거예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사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솔로몬이 자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아들. 이거 아주 중요한 솔로몬의 그러한 이름이에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왕.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자. 다윗의 왕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왕이 자기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 두 가지의 명함과 함께 또 하나의 명함이 뭐냐면 나는 전도자다.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명함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이름들, 또 사장님, 뭐 회장님 이런 것들로부터 누구 아빠, 저는 뭐 목사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사장보다 우리 애기 아빠 이렇게 불리는 게 더 좋아. 이런 사람들도 있고, 나는 회장보다 누구누구의 남편 이렇게 불리는 게 더 좋고, 나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이름보다 우리 교회 목사 이렇게 불리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왕도 있고 다윗의 아들도 있지만 이것과 똑같이 자기를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전도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 가운데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그 앞에 어떤 이름을 붙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는 것, 그것도 말하기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받은 사명자, 믿음의 사람, 크리스천, 성도, 또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음을 늘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명칭이 뭐냐면 전도자였어요, 솔로몬에게는. 그래서 2절에 예루살렘의 왕이 이르되, 다윗의 아들이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도자. 솔로몬은 이후로 자기를 계속 전도자라고 불러요. 전도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또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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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 헛되다. 모든 것이 그렇게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뭐가 이렇게 헛된가?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사람들이 다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세도요, 인생이 70이고 강간하면 80이라도 70, 80 살아도 사람들의 삶에 자랑할 것은 모든 인생의 수고와 한숨밖에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수고 없는 사람들이 없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그랬어요. 무엇이 유익한가? 뭐가 남는가 이런 거죠. 더 나아가서 하면 뭐가 영원한가 이런 거예요. 근데 뭐가 영원한가? 왜 이렇게 해석하냐면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세대가 바뀌어요. 한 세대가 가면 또 한 세대가 오고, 이렇게 다 가고 밀어내고 이런데 뭐가 영원한가 그랬더니요,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냥 그 자리에 그 땅들만 영원히 있고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다시 생기고 없어지고 다시 생기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 6절, 7절부터 쭉 가면서 해와 바람과 강물과 바다와 모든 것들이 다 흘러가고 변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생기고 이러는 만물의 반복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10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뭐든지 새 것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부터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사람들을 보니까요, 오래전에도 다 있었고 그런데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죠. 우리가 1950년대 살았던 사람, 1940년대 살았던 사람 다 잘 기억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7번째 담임 목사잖아요. 한 10번째 정도 가면은 다 저도 잊어버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가면은 뭐 책을 찾아봐야지만 몇 사람이나 그 이름들을 기억할까 그렇겠죠. 이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름 아시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세대들은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전도자가 말하는 건 뭐냐? 사람에겐 영원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겐 영원한 게 없어요. 영원히 기억되는 것도 없고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도 없고 또 영원히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전도자가 마음속에 깨달은 거예요. 자, 전도서는 짧은 책이면서도 또 긴 책이기도 해서 전도자가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그 결론들을 내지만, 자, 영원한 것이 이 땅 가운데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영원한 것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전도자가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이 세상을 다 봐도 영원한 게 없다. 정말로 영원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영원이라는 개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죠. 영생의 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전도자,
솔로몬은 계속 자기가 전도자였어요. 전도자. 그런데 13절에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힘을 다해서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수고함을 주셨다. 삶이 힘들다, 수고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쭉 돌아봐서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크게 되고 좋은 이스라엘의 가장 부강한 나라를 가졌던 그러한 솔로몬 왕이 되고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자기 마음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대요. 17절, 내가 지혜를 더 알고자 해. 다시 알고자 한다는 것은 또 알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심리학적인 공부까지도 했다 생각할 수도 있고, 높은 것들을 공부했다면 낮은 것들까지도 모든 만물의 이치를 좀 깨닫기 위해서 위아래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바람이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히죠. 아무리 지식을 채우고 지혜를 채우고 우리의 몸과 머리와 마음속에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채워도 잡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공부는 끝이 없다고. 이것은 공부의 방대함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머리의 부족함을 얘기하기도 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이 머릿속에 넣을 수는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늘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것도 성경의 방대한 66권의 말씀들을 머리와 가슴 속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경의 말씀은 너무 방대하고 생각과 마음은 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아까는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다 말씀드렸죠. 또 전도자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진 지식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지식은 한계가 있고 사람의 지식과 지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혜와 지식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각각의 구절들이요, 이 전도서가 인생 가운데 던지고 있는 모든 질문에 답을 줍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채워주시잖아요. 그것을 전도자는 이 구약 시대에 먼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마지막,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진짜 이런 것 같아요. 살면서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많이 알고 더 눈치도 좋고 더 시야도 넓어서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 그런데 좋을 것 같지만 피곤해요. 차라리 못 보는 게 낫지. 그것을 본다고 해서 더 많은 일들을 신경 쓰면서 더 피곤한 삶이지 않습니까? 해아래 인생들이 수고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의 삶에 영원한 것은 없고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고, 알아야 피곤하니까. 그런다고 모르면서 살 수 있습니까? 알긴 알아야죠. 이럴 때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전도자는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함께 하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또 솔로몬의 인생이 담긴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이제 시작했는데, 오늘 1장을 통하여서 먼저 이 전도서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대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또 전도자가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의 명함들이 있을까? 내 삶에는 무엇을 내세우고 있는가? 2절에도 그렇고 13절에도 그렇고 계속 전도자, 전도자. 솔로몬은 자기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나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자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영원한 거 없다. 아무리 똑똑해도 그거 부족하고 똑똑해봤자 피곤하다. 이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영원하신 분 하나님과 모든 지혜에 넘치도록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을 걸어갈 때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발로 밟는 모든 곳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 내리워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모든 나라와 열방 민족 가운데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의 귀한 사명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서 모든 일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모든 기도 시간 가운데 각 사람들을 만지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제 김성령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와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전갈에게 쏘였는데 그때에 비해서 이번은 이상하리만큼 빨리 회복되었다. 그러면서 은성교회가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감사의 인사 나누고 또 그렇게 아파서 누워있을 동안 그 케냐의 포콧이라고 하는 아주 빈민 부족이거든요. 그런데 그 포콧 부족에게 아파서 누워 있으니까는 그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고 또 같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의 문들이 열렸대요. 그래서 아픔은 아픔이지만 아픔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라도 한번 우리 교회에 같이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필리핀에 김기련 선교사님 왔다 가셨죠. 글로리 하우스 그 고아원 사역 가운데 저희가 단기 선교 가려고 좀 준비하다가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아마 2월 초반에 우리가 날짜 잡아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 아마 이번 주일 지나고 나서 교회 내에 광고하고 또 단기 선교 팀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함께 마음이 있으신 분들 또 선교의 귀한 사명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금요일입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십니다.